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 우리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다운로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에 찬송가 앱을 다운받고요, 이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찬송가를 스피커로 연결해 가지고요, 또 이 찬송가를 틀고 기도합니다.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스마트폰에 한국 지도를 또 다운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찾아갈 때마다 야,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요,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도 그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다운로드 받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요,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들, 우리의 필요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뭡니까? 내려받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다운로드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요. 믿음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용어를 한번 우리가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윗이 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사명과 나라를 얻었습니다. 왕의 사명과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부와 명예는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요.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약속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전달했습니다. 영생을 전달했습니다. 영생을 다운로드 받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선물들, 지혜와 능력과 이 땅의 복,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좋은 것들을 선물 받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축복들, 구체적인 은사들,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려받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다운로드 받는 비밀, 내려받는 비밀, 이 믿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요, 하늘의 온갖 풍성한 선물들을 내려받는 그런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는 이 비밀, 이 믿음에는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가장 이 놀라운 것에 사단은 늘 가짜를 만들어내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 믿음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누차 강조하지만 착한 일, 행위 구원의 수준으로 그렇게 오염시켜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입니까?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늘의 생명을 내려받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의 그냥 고백이었다면 이것은 별로 그냥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셨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실제가 되었고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주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이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이 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에 달라지는 변화, 행함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구원 되시는 것,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기독교 믿음, 기독교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놓치는 부분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의 삶에 뭔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다운로드 받는 비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내려받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까, 왕이 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터잡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 그의 삶의 안정감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이스마엘, 그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떠나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믿음의 하이라이트였던 어떤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각인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런 상호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친구처럼, 정말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런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한 이후에 정말 사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사단의 어떤 그 속임에 휘말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기도 했고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쓰임받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인 되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중요한 순간 때마다 베드로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 이끄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 되심이 확증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된, 실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고요.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냥 도망만 다녔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왕인 다윗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굴복함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 범죄한 자, 정말 무너진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복종하고 정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삶으로 증명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관계가 분명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목적이 분명해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목적이 분명해야 믿음이 됩니다. 보통 믿음의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참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을 만날 때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의 대가로, 영생의 대가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척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할 대상이 우리라는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척 행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는 사랑,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믿음은 그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신했죠. 주님이 잡히시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의 중심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전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3번 주님을 부인했고 믿음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초점을, 그 사랑의 중심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묻지 않으셨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마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부족하지만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진 못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 삶의 목적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정말 승리하는 믿음은요, 나에서 주님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다 보면요, 이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다윗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목적이 전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믿음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에녹의 믿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은연중에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결국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좀 누리며 정말 풍족하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서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억지로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으시는
내 삶에 다운로드 하시는,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기쁨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그것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한 마중물을 삼을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중물, 기쁨의 마중물을 삼을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감옥에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은혜로 회복하셨죠.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설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도 주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죄의 눈이 어두워서,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개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회개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포기할 뻔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쉽게 내려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주신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방해가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끝까지 믿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위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믿음 위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그 나라를 다운로드 받는, 내려받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그 영생을 내려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선물, 축복,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 삶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 믿음의 비밀을 그냥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운로드되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 영생의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받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